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자신의 몸을 저 복종하게 한 것이 바울의 말에 대한 실천의 행위라 볼 수 있고, 그의 상응한 증거로는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 그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말하며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행위로 나타난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권면의 말씀과 같이 드러낸 바울입니다. 바울의 한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이 뭘 하든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마음이 명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동없는 불변임을 강조한 말이자 바울 자신에게도 자신이 전파하는 말씀에 대하여 엄중한 잣대로 무겁게 적응하고 디모데에게도 적응하도록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가 복음을 전할 때 범사에 참아가며 가르치되 그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여기고 질책하며 책망도 하며 전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이 바울의 행위에 한마음으로 이어져 그 사역이 바울의 실천으로까지 이어져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더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한 것은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보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자고 말하며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싫어해. 바른 말을 듣기를 싫어해. 진리의 가르침을 또 싫어해. 자기의 마음에 일단 합당하고 마음에 들어야 돼. 그래야 좋아. 그리고 좋은 말만 듣기를 좋아해. 이제 앞으로 더 그럴 판인 거죠. 그것은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 질책하고 경계하고 책망하고 지적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거. 아부의 아청 하나 도움 안 돼. 정말 이것은 누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이 의도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본인이 그런 말만 듣기를 원했고 본인이 그렇게 대우해 주기를 원했고 본인이 그렇게 취급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책임입니다. 본인 자신이 의도적으로 모든 걸 거부하면서도 자신들의 귀를 줄곧게 해주고 자신들의 기분을 막 이렇게 붕 띄워주고 그리고 그 마음들을 흡족히 충족해 주면은 야, 저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친구다. 그리고 쓴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뭐 책망하고 지적하면
저건 내 친구다.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 패척해버려. 다 물리쳐. 자기에게 일단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사람만 좋아해. 그러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그리고 채워가고 거짓된 스승들을 그 앞에 그 주변에 마음껏 세우고 이렇게 거둬두는 거예요. 그럴 때가 지금이라. 지금 그때라는 그 당시에는 지금 똑같았죠. 좋은 말 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등등의 일들만 해줘야 좋아요. 근데 바울은 지적을 한 거.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 하라라고 말하네. 디모데는 세상을 쫓는 자들과 달리 디모데의 마음을 절제시키며 고난을 받아가면서도 전도자의 일을 하고 디모데에게 맡긴 그 직무의 모든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 바울이 가르칩니다. 디모데가 오니까 어려움을 많이 당해. 근데 승리자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끝에가 누가 이길까요? 디모데가 이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며 자신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떠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권면했잖아요. 권면한 그 말을 권면을 끝나면 안 돼. 바울. 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죠. 너는 이렇게 하라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야. 거짓된 거야. 남에게 전했으면 그것을 뭐요? 자기가 행동을 보여줘. 그래야 그 말이 행동이 한 마음. 안 그러면 두 마음이 됩니다. 두 마음.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그건 두 마음. 근데 바울은 말의 권면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게 한 마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내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똑같다. 말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바울이 말을 했으면 행동했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말을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말을 했으면 행동도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 이는 바울이 사람들이 세상의 안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디모데에게 본받지 말고 오직 말씀을 전하며 재림주를 기다리도록 한 것과 같이 바울 그 자신도 세상의 안목을 두지 않았어요.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것을 말을 했듯이 행동을 보여주는 거야. 그런 권면한 것처럼 자신은 죽은 자로 보고 자기는 죽었다 이거 죽었어. 산 것으로 안 봤어. 자기는 죽어서 누군가가 자기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면 우리가 산소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자기는 죽은 자로 보고 이제 후로는 자신을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멸관을 바라보고만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권면한 말이죠. 그거를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행동도 똑같이 드러내는 그런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그 자신이 말이 행동으로 나타난 그 한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할 말씀과 같이 드러낸 예수님. 바울이 예비된 의의 멸관을 취할 수 있듯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의의 멸관이 주어질 것이라 하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여 말씀을 한 것처럼 그 자신이 말한 것과 같이 그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보이고, 그 자신은 벌써 전제에 부어지는 것 같이 자신 앞에 전제잔이 놓여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는 이 믿음에 대한 말이 행위로 나타난 바울의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말, 행동, 바울에서 볼 수 있는 것.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 이 땅의 교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란 사실을 하나님이 천국만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자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할 자라. 예수님 외에는 없어. 천하만국에 구원을 시킬 만한 그 이름도 분도 없어. 하나님이 말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을 쓰니까 행동도 그대로 나타나요. 예수님 외에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할 사람은 오직 뭐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예수님 죄. 하나님도 말과 행동이 똑같아. 똑같아. 한 마음이야, 하나님. 이에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을 찾는 부모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 부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것이 그렇죠? 어리도 뭐니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실제예요. 행동으로 이어졌다. 행동. 그러나 마리아는 심중에 두었었죠. 심중에. 왜? 벌써 천사의 말씀을 듣고 다 알았잖아.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며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고다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전파하신 대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예수님이 전해졌듯이 말씀대로 성취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한 것이 말씀이 행위로 나타난 예수님의 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이 행위로 나타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말만 하면.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행위. 내가 주님의 자녀라면 그렇구나. 내가 벌써 주의 자녀 됐다는 건 뭐죠? 내가 이 몸이 새로 태어난 거야. 아멘. 이 안에 새 생명이 있는 거야. 아멘. 그럼 생활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말과 행동이 이어지는 거야. 맨날 나는 새로 태어나 새 생명을 가졌어. 행동이 안 따르지만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새 몸으로 새 생명으로 새 생활을 해야 돼. 옛 것을 가져가면 안 돼.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면 뭐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반드시 그리스도이라면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난 그 한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으면 무슨 소리야.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세계를 구원하고요, 세계를 다시 만든 사람은 한 가정이에요,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만들었어, 한 가정이 세계를. 한 가정이야, 한 가정.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말씀이 행위로 나타난 예수님의 한 마음. 두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어떤 힘의 권세를 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귀는 그냥 말씀으로 간단해.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칼균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이 행위로 나타난 예수님의 한 마음에 마귀가 아이고 하고 물러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냥 믿은 걸 행동으로 보여줘요. 나는 뭐 옛날 말만 하고 그 믿었던 걸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행동으로 행동. 그렇다. 그게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하셨습니다. 어떤 진로였나? 즉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에 의하여 체포되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하였고 신성모독죄로 적용하여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사형을 언도받고 빌라도 총독에게 보내져 많은 신문 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군병들에게 내어주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무릎을 꿇게 하고 갖은 시록을 하고 골고다 언덕에 데리고 가서 그분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로 끝난 게 아니야. 말이 행위로 나타나.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도 말을 했는데 행위로도 죽었어. 말로 끝난 게 아니야. 사는 것도 말로 행동으로 이어가고 죽는 것도 말로 행동으로 이어가고. 말했으면 살든지 죽든지 해요. 지켜야 된다. 말했으면. 그래서 말이 행위로 나타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말씀이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 볼 수 있죠. 이 말씀이 행위로 나타난 예수님의 한마음은 인류를 구원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말이 행위로 드러냈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을 받은 거야. 말로 끝나면 우리 벌써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바로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낸 구원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늘에 있는 인류를 생명의 빛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인도하여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다. 예수님의 구원할 말씀이 행위로 나타나 한마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변화해진 거예요. 그것이 인류가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세 번째, 구원받는 말씀과 같이 드러낼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은 그 권면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 권면의 말씀대로 그 바울 사역이 나타내 주었어요. 바울이 말을 하면 그 말대로 그의 사역과 삶이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로 권면하면 그 권면의 말씀 그대로 나타난 한마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의 본면을 자신에게 엄격히 엄면 잣대로 재듯이 재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뭐 말씀이 이루어지고 없어. 바울 자신이 말했으면 그 말이 곧 그 자신의 행위로 나타난 한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믿었기에 그 자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버린 것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었던 것들이었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버린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잠시 낙을 누리기보다 영원한 낙을 누릴 천국을 선택하고 그 길을 두고두고 한 걸음 한 걸음 엉금 기어간 거. 얼마나 신기해요. 그냥 달려가면 끝나는데 두고 걸음 기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바울은 그 자신이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영혼은 바로 영원한 의의 멸관을 받기를 소망하며 말이 행위로 나타난 그 한마음으로 바울은 그 목회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고 천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그냥 이루게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너무 어렵게 가기 너무 힘들고 쉬운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행위가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한 마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온 인류가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행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로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말로 행위로 이어져야 천국에 이르듯이 예수님이 말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말씀과 같이 드러내는 한 마음을 그래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어야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 말이 행위로 나타나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가는 거야. 한 마음을 가져. 두 마음을 가지면 못 가. 오직 한 마음. 한 마음. 이것이 구원받는 말씀과 같이 드러낼 우리가 되어야 말이 행위로 나타나는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말씀과 같이 드러내며 살도록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이 행위로 나타난 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맹세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맹세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나라를 두고 맹세하여야 말이 행위로 나타난 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 사역을 채워주고 귀를 즐겁게 하는 것 등으로 진리를 떠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 그러다가 다 죽어요. 안 돼.